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뵀던 분들도 계시고 또 어제 저녁엔 사정상 못 오셨지만 오늘 오신 분도 계시고 모두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까지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되돌아간다는 얘기인데 나빴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영생하도록 창조된 사람.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생을 잃어버렸죠.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다시 영생하도록 회복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도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그 당시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변화입니다. 변화. 부제목은 썩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서천교에서 오라고 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승낙을 받고 제가 온 사람이에요. 제가 임정민 목사님에게 내가 서천교회에 가도 되겠습니까? 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만히 오는 것보다도 이왕에 갔으니까 말씀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대단히 무례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제가 무례를 무릅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서천교회하고 저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고 그 인연 때문에 교회도 보고 싶고 여러분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목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무리를 무릅쓰고 제가 드린 부탁을 여러분이 승낙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한 미안하기도 합니다. 서천교회는 1986년 12월 27일에 창립 예배 및 조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전에 말씀드린 대로 1986년은 제가 장안교회 부임하던 해입니다. 장안교회. 그해 봄에 부임했어요. 그리고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서천에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장안교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서천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니고 버스터미널 옆에 건물을 세열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단독으로 개척한 건 아니에요. 교회가 협조를 하고 특별히 이 서천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협조를 얻고 그 당시 중서대회 협조를 얻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염시열 목사 그 당시 장항교회 담임 목사였고 서천 지구장이었습니다. 염시열 목사와 장항교회 그리고 서천 지역 성도들의 뜻을 모으고 그리고 중서대회 지원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서천교회와 인연이 있죠. 그 서천교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몇 년 전에 86년이니까 몇 년 전인가 하면 몇 년 전에 39년 전입니다. 39년 전. 1년만 있으면 40년 돼요. 이제 저도
은퇴한 지 11년 됐고 만 11년 됐고요.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더욱더 옛날이 그리고 보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지구장은 저였었고요. 아까 김기석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 그 당시 서천교회 창립할 때의 장로가 나였다. 김기석이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맞아요. 예. 그리고 집사는 송대경, 문병이 누군지 아시죠? 예, 송대경 장로님 어머니입니다. 네. 그다음에 김기호, 김문호 장로님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김문호 장로님, 전병수 그 당시는 다 집사님이었죠. 지금 다 장로님 되셨습니다만은 김문호, 전병수, 김감례, 양영숙, 최순희, 장옥순, 이경원. 예, 여기 명단에 이경원이 막내로 나왔는데 지금은 청소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개척했던 위치는 군사리 버스터미널 옆 건물 임대를 해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기록을 찾아봤어요. 번지수가 혹시 있나.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현재도 있는지 찾았는데 못 찾았겠어요. 그 건물이 지금 있습니까? 있어요? 예. 그 건물에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이듬해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가지고요. 교회 1층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주 물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1987년 그 이듬해 3월 5일에 송창호 전도사가 부임했고요. 송창호 전도사가 지금은 삼육대학교 신학대학 학장입니다. 지금든지 모르겠는데 학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1990년에 건축위원회가 조직이 됐고 이 땅을 사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사가지고 기공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가 91년도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송동준 목사 부임했고요. 다 건너뛴 다음에 94년도에 헌당 예배를 했고 현재 서천교회입니다. 이건 따끈따끈한 사진이에요.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임목사님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사진입니다. 그때 개척한 서천교회가 이제 충청 앞에 굴지의 교회에 대해서 굴지의 교회는 무슨 얘기냐? 손으로 꼽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교회 사업 목표 그리고 뭐 수침자 몇 명, 11조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출석생 수 120명. 그리고 제가 의자를 쫙 이렇게 훑어봤더니 120명 오면은 아마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찰 것 같아요. 그렇죠? 120명이 다 오면 금년에 그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고민이 생길 거예요. 무슨 고민? 아이고 교회가 좁아서 안 되겠다. 이 교회를 헐고 더 크게 짓든지 넓은 땅으로 이사가서 더 크게 짓든지 그런 즐거운 고민을 가까운 시일 안에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 일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굴지의 교회가 아니고 충청 앞에 넘버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년 전에 2014년도에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70년도에 교사로서 시작을 했고요. 75년대 충청 앞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개 교회를 섬겼고 서해삼육 교목으로 학교에서 1년 있었고 한 번 있었고 5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합회 제가 총무부장, 총무재무 그리고 합회장 이렇게 3번 합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청양 예산 장에다가 특별히 색칠을 해놨죠. 청양교회 있으면서 부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부여에 교회가 없었어요. 거기 가정집회소밖에 없었어요. 거기 청양 지구였었어요. 그때 지구장일 때 부여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예산교회 있을 때 신례원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장안교회 있을 때 바로 서천교회를 개척했어요. 제 사역 생활 42년 동안 가운데 어쩌면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바로 이 세 가지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온양교회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령시 청서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서면에 가게 된 것은 이 서천교회와 연관이 있는 송대경 장로님, 이경원 장로님 그분들하고의 인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갈라니까 김정은이가 오지 말래. 그래서 못 갔어요. 고향으로 갈랬더니 제가 태어난 곳이 함경남도 흥남입니다. 145대 때 피랍 내려와서요.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평생 목회한 충청도에 남기로 하고 그래서 물세 가다가 청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집 구경을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집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백일홍이 만발해 있습니다. 우리 집은 해마다 봄이면은 수선화가 수천 송이 피어요. 수백 송이가 아니고 수천 송이가 피어요. 여름이 되면 백일홍이 수천 송이가 핍니다. 지금 막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현관문에 이렇게 현판이 걸려 있어요. 제가 나무를 사다가 제 손으로 끌로 서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붙인 저희 집 옥호입니다. 뭐예요? 천문재입니다. 이거 왜 만들었는가 하면요, 우리 큰딸이 오더니 아빠 우리 집에도 옥호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천문재라고 집 이름을 지었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집 이름. 이 이름은 어디서 따왔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누구의?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가다가 노숙을 했죠. 노숙.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그 천사들을 봤어요.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봤어요. 그리고 깬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7절인데 야곱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아,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저는 바로 이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말을 따서 우리 집이 하늘의 문이면 좋겠다. 그래서 천문재, 이 재자는 집 재자입니다. 집이란 뜻은 많아요. 가자도 있고 옥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재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가족입니다. 제가 장항에 있을 때 우리 막내까지 딸 셋이 있었어요. 그 위에 태어난 딸은 없으니까 딸 셋밖에 없습니다. 셋밖에 안 돼요. 아쉬워요. 그때 막내가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막내가.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여기서 졸업했습니다. 장항에서. 그 큰아이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됐어요. 50.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세 딸이 다 목회를 하고 있어요. 큰 사위는 지금 부가티 지회에 있고요. 둘째 사위는 파리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막내는 여기 안면도 영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자, 그 얘기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시는데 현재 우리 삶은요, 옛날 우리 조상들, 아니 조상들까지 갈 것도 없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우리 김기석 장로님처럼 연세가 되신 분들 어렸을 때 살던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우리는 꿈속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건 조선시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마친 다음에 한국전쟁, 6.25 전쟁 직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다 파괴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미국의 원조가 아니면 엄청나게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미국의 원조 물자, 밀가루, 강냉이가루, 우유가루 그런 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됐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 길이라는 걸 꿈도 꾸지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거는 그냥 미국이나 저 멀리 있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아니 가까운 데는 일본이나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꿈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의 우리는 예전에 꿈속에서나 생각하던 세상, 지금도 지구의 빈곤한 나라의 사람들은 꿈에나 생각할 수 있는 삶을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모습을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쪽에 보면 많아요.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한국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처럼 부자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한국 사람들만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세상 사람은 다 알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몰라. 한국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거. 예. 세상 사람은 다 아는데 한국 사람들만 몰라.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날마다 죽겠네. 죽겠네 소리 하지 마세요. 죽겠네 소리하고 진짜 죽는 사람 내가 하나도 못 봤어요. 헛소리다 헛소리. 지금의 대한민국은 예전의 후진국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요즘 자주 전해오는 세계 각국의 국력, 군사력, 경제력 순위 발표에는 대한민국의 대부분 10위권 안에 들어있고요. 이런 보도가 요새 자주 나타나요. 자주. 한국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유수한 대학이라든지 언론기관에서 발표하는데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많은 경우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하며 부러워했던 나라들보다 우리가 순위가 앞서 있어요. 한두 달 전에 최근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력한 통계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국가별 국력 순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얘기예요. 항상 1등은 미국이에요. 그렇죠? 2위는 중국. 중국은 잘 산다기보다도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좀 힘이 세 보여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잘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4위는 독일이에요. 5위는 영국이에요. 6위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보다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태리가 훨씬 앞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프랑스는 우리 뒤에요. 일본도 우리 뒤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둘째 딸이 프랑스에 가 있는데 제가
우리 딸네 집에 방문 갔어요. 파리에 가서 3주 있다 왔어요. 그러면서 프랑스 가고서 좀 다녀봤어요. 덕분에 가봤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살던 모습으로 프랑스 보니까 그야말로 별로예요, 별로. 예. 물론 프랑스는 우리보다 오래전부터 부자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뭐 문화재 같은 거 우리보다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꿈속에도 상상도 못할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이런 집에 살았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분명히 계셔요. 어렸을 때 이런 집에 살았던 분들. 그렇죠? 지금은 이런 집에 살아요.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아니면 이런 집에 살아요. 이렇게 살고 꿈에나 생각해 봤습니까? 옛날에 농사를 이렇게 졌어요. 이것도 부농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런 걸 타고 농사 지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저 밑에 거는 요새 아이들은 저거 뭔지 몰라. 그죠? 저게 우물이에요, 우물. 저기서 들어박 집어넣어서 물 길어다 먹었어요. 저 위에 거 뭐예요? 부뚜막이에요. 다 여러분 우리가 살던 삶이죠. 지금 여러분 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탁 하면 물 나와요. 예. 그렇죠? 탁 하면 물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더 물 나오고 이렇게 하면 참 물 나오고. 앉아서 솔까지 떼서 밥해요? 쌀 씻어서 이를 것도 없어. 그렇죠? 밥솥에 집어넣고 턱턱턱 누르면 잠시 후에 다 됐습니다 하고 신호가 울려요. 왕년에 지게질 해보신 분들 해보셨죠? 황단원님 해보셨죠? 예. 농촌에 가면 집집마다 다 이거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이거 있는 집은 동네 부잣집이었어요. 웬만하면 이장댁에 전화 하나밖에 없었어요. 급한 일로 연락하려면 그 전화로 이장님한테 전화하면 이장님이 동네에 있는 스피커로 방송하죠. 김기석 씨 전화 왔어요. 김기석 씨 전화 왔시오 그러지. 그럼 막 달려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가 지금 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 아이들 빼놓고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옛날에 이렇게 칙칙폭폭 기차 타고 다녔어요. 지금은 이렇게 못 떨어진 KTX 타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시장에 이런 데가 갔습니다. 지금은 이런 데서 시장을 봅니다. 옛날에는 이런 데서 빨래를 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목회 초창기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내과에 가서 빨래했어요. 애들 기저귀 빨고. 근데 집집마다 지금은 이런 거 놓고 삽니다. 이런 거 놓고.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참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확인이 되죠. 예? 확실하죠. 그래도 아이고 죽겠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배고파서 힘들어서 못 살아 죽겠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살라는 살겠어요? 그러면 진짜 죽겠다 소리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지금 불과 40년, 50년 전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못 살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이렇게 변화했는데 앞으로 그 기간이 또 지나면 어떻게 될까? 요새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떠오르는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AI입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알아요. 알죠? AI. 저도 AI에 많이 찾았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AI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 옛날 같으면 제가 여기다가 설교 노트 놓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저는 1990년부터 컴퓨터를 씁니다. 제가 컴퓨터 쓴 지 35년 됐어요. 그럼 오늘 등단할 때도 장로님들은 성경을 이렇게 들고 올라오시는데 저는 읽어 들고 올라왔어요. 여기 성경도 있고 찬미가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여기 잔뜩 들었어요. 여기 주석책도 들고 잔뜩 들었습니다. 세상이 여기에 달라졌어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AI의 발달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세상이 올까? 그럴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과학적인 면에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은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가까운 장래의 세상은 끝이 나고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해서 자꾸 올라가다 보면요 망합니다. 폭삭 망해요. 그 폭삭 망한 그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허물어 버렸어요. 흩어버렸어요. 지금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문명의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 지식의 바벨탑, 경제의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제가 프랑스에 가서도 그걸 느꼈어요. 프랑스에 가면은 엄청난 성당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성당들이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틀담 성당, 뭐 그런 성당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위한테 물어봤어요. 일요일날 거기 몇 사람이나 모이냐고. 좌석이 수백석이 아니고 수천석 되는 큰 성당들이 있는데 그들 말로 주일날 모이는 숫자가 100명도 안 돼요.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팔아버려서 술집이 되고
여관이 되고 유흥장이 되고. 이제 더 이상은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는가? 먹고 살만하니까 불편한 게 없으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 그까짓 게 뭐야? 내가 다 하는데, 내 돈이면 다 하고 내 실력이면 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요, 그와 똑같은 풍조가 이 대한민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교회 관심 별로 없어요. 그렇죠? 평균 출석생 120명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결국 쉽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배고플 때는요, 교회에서 밀가루 나눠주니까 미국 사람들이 입다가 내버린 그 헌옷 그거 나눠주니까 그거 얻어 먹고 얻어 입으려고 교회에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얼마 전에 대총회 끝났죠. 거기서 뭐라고 발표했어요? 우리 전 세계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얼마라고요? 이제 2,400만이 됐대. 2,400만. 꽤 많이 늘었대. 그 사람들이 얼굴 하얀 사람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까만 사람들이에요. 저 아프리카 사람, 저 중남미 사람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교인 수 늘어나는 건 아주 적든지 아니면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장내실 겁니다. 물질적 세상은 모두 황폐하게 변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끝내버리고 새로 시작하실 것이에요. 새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2장에 그 느부갓네살 신상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이 신상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 어디선가 날아와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에 발을 쳐 부수어 버렸습니다. 신상에 서 있었는데 누가 던졌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돌이 슉 날아왔어요. 포탄이 날아와가지고 탕 때리고 세상 나라는 다 바람의 겨처럼 날아가고 돌무더기만 쌓였어요. 돌무더기가 뭐예요? 돌의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일이 벌어질 거고,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인데 우리는 저 위에 빛나는 광자 속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는 성도들만 보지만 이 밑에를 보세요. 이 밑에 보시면은 다 불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불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그러나부터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일시에 사라지고 세상의 물질들은 불에 다 녹아버리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그날에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다 녹아버릴 것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느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로 주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녕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활활 타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물질들도 그 열기로 다 녹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다 타버릴 것이. 다 타버릴 것이.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처럼 뭇 왕국들이 오고 가는 시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민족의 지배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뭘 설명하는가 하면 금머리, 은 가슴팔, 노수로 된 배, 두 다리, 철과 진흙의 발 다 날아가고 돌무더기가 쌓여지는데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 날아가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원한 조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식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 제가 은퇴하고 지금 청소에 와서 한 지 만 11년이 됐는데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벌써 11년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느끼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느껴. 벌써 이렇게 됐나? 그러고 생각해봐요. 앞으로 11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까? 잠깐이에요, 잠깐. 특히 하나님께서 보실 땐 잠깐이에요. 사람은 꽤 오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잠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삶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세상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것은 다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에요. 내가 좋은 집에 산들 거기에 내가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몇 억짜리 자동차를 탄들 그것이 영원히 내 차가 아닙니다. 다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고 그때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변화. 왜 변화해야 하는가?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가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밖에 계신 모든 사람들,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죄인으로서는 하늘에 못 가요. 그래서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인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자선기관에 몇 천만 원 기부한다고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 예수 믿어요, 믿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침례 받고 나서 10년, 20년, 30년이 흘렀는데도 그야말로 도로함이 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거룩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밟아야 할 단계는 영광화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몸 그대로는 하늘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꿈꿔요. 나는 건강하게 뛰는 것이 소망이다. 나는 안경 벗고 잘 보는 것이 소망이다. 나는 보청기 빼고 잘 듣는 것이 소망이다. 하늘에 가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아까 안신학교 시작하기 전에 이용환 장로님이 저보고 특창 좀 하자 그래요. 옛날 제가 소재동교회, 지금 대전 동북교회 있을 때 우리 최용환 군 청년들 제가 노래 지도를 했어요. 그때 노래 꽤 잘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음악 활동을 해가지고 옛날 그 TV 방송 나오기 전에 라디오 노래곡에 세 곡에 있었어요. 요새 사람들은 잘 몰라. 거기 나가서 제가 1등한 사람이에요. 방송에 나가서 1등한 사람이. 근데 이제는 다 글렀어요. 다 글렀어. 소리가 안 들려. 예.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들려. 그래서 보청기를 했더니 이 보청기가 이 음을 조정한다고 음 높이가 제대로 맞지를 않아. 음치가 돼 버렸어요. 그게 무슨 노래를 해? 하늘나라 가면 보청기 필요 없고 안경도 필요 없고 휠체어도 필요 없고 좋겠죠? 여러분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변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또한 모두 변할 것입니다. 썩지 않는 사람? 썩지 않을 몸? 이 사람이 썩을까 안 썩을까? 예, 그럼 이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하늘로부터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같이 읽겠어요. 21절 시작.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리 펴주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눈 보게 해주고 안 들리는 귀 들리게 해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자신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요. 이건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사람으로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늘에 가는 겁니다. 여기 49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 몸을 갖고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현재 육신을 가지고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하늘에 가고 하늘에서 살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늘 여행에 적합한 몸으로, 하늘 생활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신적 존재는 아니지만 버금가는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초기 문집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준비된 사람들, 하늘에 갈 사람들 데리고 하늘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뭘 타고 가나요? 옛날 아이들 그 노래에 그런 게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가나요? 아니요, 아니요. 요새 아이들은 그 노래 몰라. 그렇죠? 예. 학교 노래도 달라지고 이 교회 노래도 다 달라졌어요, 아이들. 로켓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 900억 광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1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에까지 가려면 빛을 타고 가면 900억 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돼야 안 돼요?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있어요. 거길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요? 로켓 타고 가요? 천만의 말씀. 근데 화이트부인을 말씀하시기를 초기 문집에 일주일 동안 여행한다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사람이 만든 지구에 있는 우리가 상상으로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늘까지 일주일 만에 못 가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베드로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이 시계 차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달려있는 달력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시계는 관념이 전혀 달라요. 우주에서는 이런 시계, 시간, 달력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이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우주복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 어린이들 이거 봐요. 이 사람이 누구요? 슈퍼맨. 예, 슈퍼맨이 돼서 날아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천사는요, 빛보다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여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리고 간구하고 있을 때 이제는 환상 가운데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가 재빠르게 날아와서 내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탁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탁 들으시고 가브리엘 빨리 가봐. 그러니까 슝 날아왔어요. 물리적으로는 이 상상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을 타고 가도 몇 억 년이 걸릴 거예요, 거리에. 그런데 그야말로 순간 이동해서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거의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존재로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갈 때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간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요. 저 시계가 빨리 끝내라고 그러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천사들 누군가 하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천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최소한 천사와 동급은 돼야 심판하죠. 엄청난 변화에. 여러분에게 아주 예쁜 동물을 하나 소개할 테니 보세요. 자, 이쁩니까?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이 단계를 거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징그러운 애벌레가 호랑나비가 돼서 날아가요. 이게 현재 지상에서 수도 없이 이루어지는 변화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은 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꿈 같은 이야기라고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옛날 우리는 꿈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이 이루어진 현실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 이 미래의 모습은 지금 생각할 때는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 재림 때에 변하는 죄로 말미암아 영광의 옷을 잃어버리고 썩어질 몸으로 쇠락하는 우리를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는 사건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구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영원토록 신실하심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증거안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좋아